제가 어렸을 때 과막골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무당들이 와서 구슬해요. 떡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출을 하고 있었던 무당이 한참 춤을 추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리고는 앞에 앉아있는 나를 딱 쳐다보면서 너 예수 믿지? 아, 용케 잘도 알더라고. 그래서 너 교회 다니지? 또 그러는 거예요. 예. 빨리 일어나서 가라고. 너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구판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쫓겨나는 거예요. 내 이마에 뭐 십자가가 있나?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얼굴에 뭐 써있는가? 나는 모르는데 그 무당은요, 용케도 저를 잡아내요. 그래서 한 번은 떡도 먹고 싶고 또 구판도 구경하고 싶어서 아기를 얻고 있는 아줌마 뒤에 숨어 있었어. 이번에 앞자리도 안 앉고 뒤에 숨어 갖고 있는데 한참 구슬하더니 갑자기 또 떡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 뒤에 너 숨어 있는 너! 이 무당은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너! 빨리 안 꺼져! 너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 그래갖고 저를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번번이 쫓겨나면서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 5-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그거를 용케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떡 하나 못 얻어먹고 굿 한번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번번이 쫓겨났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요, 구판을 버리는 무당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 하나 앉아 있어도 신이 안 내린다고 쫓아내는데, 하물며 지금 WCC라고 하는 여기에서는요, 무당을 데려다가 예배를 같이 봐, 강단 위에 손을 같이 잡고 기도를 해. 이게 정말 진정한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어요?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라고 이름 간판 붙여놨어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 없어요. 왜냐면요, 이 무당들도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 와 앉아 있어도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쫓아내는 판에, 하물며 사람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였노. 암만 그들이 종교 단합대회를 하고 WCC 대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우리 먼저 에스겔서 8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투기의 우상이 있다. 우상 하나만 갖다 놔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알러스 하나님께서는요, 투기의 하나님이세요. 우상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상 하나 갖다 놔도 하나님께서는 그 투기의 우상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내가 성전에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문 앞에 우상 하나만 갖다 놔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질투의 화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종교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있냐고요.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성소에서 떠나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내 성전, 내 집에서 내가 머물 수 없도록 그들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아니, 이번 10월 말에 전 세계에서 우상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다종교인들을 다 모아다 놓고 뭐 종교 간의 평화, 예배, 웃기지도 않는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거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거물 끓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암만 그들이 돈잔치를 하고 암만 그들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전 세계 사람을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보는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순수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은 종말입니다. 끝장입니다. 세상은 파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순수해지지 못하고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북한의 핵이 무섭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무섭지 않습니다. 남한을 향하여 20만 대, 30만 대 포화를 열어놓고 남한을 겨누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타락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심판이로구나, 이거는 끝장이로구나,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큼 황폐하게 되고 얼마큼 가증한 일로 가득 차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이것은요, 더 이상 세상은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0절을 보세요. 장로들이 나와요. 근데 이 70인의 장로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들이요, 벽에다가 잔뜩 가증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장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락없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짓을 캐톨릭은 준행하고 자기가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으면서 머리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를 보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타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캐톨릭에서 예배 볼 때 연기 피어오르죠? 벽에다가 우상들 가득 세워놨죠? 그림 그려놨죠? 영락없이 캐톨릭이 하는 그 짓을 벌써 에스겔서는 26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왜 버렸을까요? 왜 보지 않을까요?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결코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움에 쌓여있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면은 이 70인 장로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까요? 왜? 그 이유는요,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이 그 교회의 진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인간적인 이런 종교 비즈니스나 이런 우상 숭배나 이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남자들만, 장로들만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여인들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가 뭡니까?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왜 울면서 애원하고 있을까요? 왜? 자식 달라고. 이 다산, 이 자식들을 낳기 원해가지고 여자들이, 애 못 낳는 여자들이 소박당할까봐 다무스 우상 앞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것 쫓아가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풍습이나 인간의 문화나 인간적인 걸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자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기에 25 제사장이 나오는데 24사람은요 제사장들이고 한 사람은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25명입니다. 이 25명이 뭘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 태양에 경배를 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모르고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의 제사장들은 알아요. 그러나 세상의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엄청난 이러한 가증
가증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여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앞에 두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요, 나무 가지를 코앞에 뒀다? 저는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데요,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 날 태양이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그때 태양이 쇠하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자. 그래서요 파란 나무를 가져다가 그 밑에다가 선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태양에게 경배를 하는 그 풍습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우상 숭배의 그 풍습이 그대로 캐톨릭이 전수받아서 기독교에 그대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교회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동방의 태양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왠지 아세요? 뿌리를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암만 좋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는요 과감히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미국 교회에서 여기다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저는 밖에다 내놓을 겁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아니다 싶으면 개혁해 나가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은 눈 하나라도 뽑아내고 내 발 하나라도 잘라버리고 내 손 하나라도 없애면서 하늘나라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그렇게 경배하면서 살기 위해서, 아니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관습을 거룩한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하느냐. 저는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나뭇가지를 코앞에 둔다, 이게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 로마의 뿌리,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버립시다. 절대로 이제는 치장이나 크리스마스, 크리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마스라는 것은 메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그런 캐톨릭적인 그 전통을 따라가야 하냐고요. 그 전통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전통에서 비롯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죠. 그러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이제부터는 버릴 것 버리고 모르고 한 것은 모르고 했다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는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대로, 남자들은 남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알래스카에 9.1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남가주에 쓰나미가 덮치게 된다. 그랬을 때 남가주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300만 명이 쓰나미로 쓸려나가 저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번에 나사에서 발표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심판이로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목사들은 다 짐승의 뼈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그렇게 다 가결을 하고 총회에서 가결하고 노회에서 가결하고 대한민국에 가보니까요 베리집 받으면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만큼 지금은요 오히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뼈 받아도 된다고 대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에요. 미국 안에서도 미국 전체 안에서도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한번 세보세요. 짐승의 뼈 받으면 멸망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5천 교회가 전부 다 짐승의 표 받아도 상징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증한 일로 가득 차가지고 WCC니 동성연애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로 빠져나가는 그런 세속화된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것이지 자기 겁니까? 왜 자식들에게 세습을 합니까? 북한의 3대 세습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교회가 세습하는 것은요 그 3대 세습보다도 더 악랄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독재해야 자식들에게 세습할 수 있는데 대형교회는 다 자기 자신이 독재가 돼갖고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하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지.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세습 안 한 교회가 있나요?
어찌하여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9장 1절을 보면요, 6명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5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한 천사는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옷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차고 있는 먹통을 차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회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베옷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자기의 죄를 장사 지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나이다.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면서 우는 그 모습이 베옷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사 하나가 가는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먹통을 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먹통은 서기관들이 쓰는 먹통이에요. 이것은요, 두루마리 성경에 쓰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출판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서기관들이 이 먹통에서 붓을 찍어가지고 글을 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쳐주시고 이마에 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 날에, 심판의 날에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의 관영함을 보고 이 세상이 정말 가증한 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탄식을 합니까?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대로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큼 주님 앞에 탄식하십니까?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단식하는 사람 이마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상에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흘러가는 물에 그대로 둥둥둥 떠내려가는, 세상과 함께 짝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흘러가는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는 생명을 가진 이 물고기는 그대로 떠내려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부둥치면서 상류로 깨끗한 물을 찾아서 그리고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 입맞은 자는요, 탄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탄식하면서 삽니다. 다 탄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임받은 사람이든지 임받지 않는 사람 다 탄식해요. 어떤 탄식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탄식을 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탄식하십니까? 병 들어서 탄식하십니까?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관절염이 있어서 탄식하십니까? 요즘처럼 에어컨이 없어갖고 더워가지고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탄식을 한다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탄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은요, 세상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배고파서 이래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탄식이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얼마큼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십니까? 이렇게 살면은 멸망이다, 이렇게 살면 끝장이다, 주여 주여, 이렇게 살면은 심판인데 그렇게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표라는 말이요, 타우라는 뜻인데, 이 타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 끝자리입니다. 타우는 여러분, 처음에 고어는 타우를 X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그 고어가 바뀌면서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이 세상 이렇게 가증하고 더러워진 모든 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이마에 십자가로 우리를 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가증한 걸로 인하여 탄식하십니까? 저 이마에 과연 하나님의 인이 있을까? 그랬더니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지옥 갈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마를 쳐다보면서 저 안에 십자가의 인이 있을까? 저 자매는 십자가의 인을 받았을까? 저 형제는 십자가의 인을 받았을까? 러브 호텔에서 남녀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 형제들은
사람들은 정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을까? 저 인이 없으면 이제 살육하는 저 기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에 넘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막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여러분, 이것이 탄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휘황찬란한 걸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돈 떨어지는데 빵빵빵빵 떨어지면 나도 한번 터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탄식이 없는 삶이에요. 그거는요, 세상 쫓아가는 삶입니다.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환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정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에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탄식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러한 환난들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환락이나 세상적인 이러한 모든 유혹들 가운데 그 유혹에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연단 가운데 그러한 세상의 참혹한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그 가증함,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세상 물든 데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마약으로 들끓고, 이 세상이 범죄로 들끓고, 이 세상이 도박으로 들끓고, 이 세상이 향락으로 들끓고, 섹스로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희게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타락하고 더 우리로 하여금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그 유혹에 빠져서 살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되고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노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정말 날마다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희귀하고 정결케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다가는 받은 인까지도 흐려져 버리고 받은 인까지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은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두 번째는요, 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울어야 합니까? 왜 울어야 합니까? 우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없어서, 부족해서, 힘들어서, 내 처지 때문에, 내가 가난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아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는 사람은요, 왜 우냐면은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통해 자복할 수 있어야 돼.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돼. 그리고 세상 죄 때문에 울어야 돼.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 눈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야 돼. 첫 번째 눈물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눈물이 없이는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노연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워서 여러분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은혜의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눈물은 세상 것에 대한 원망의 눈물, 세상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너무 비참해서 그래서 우는 그러한 슬픔의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눈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은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가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살면 끝장이구나, 이렇게 살면 멸망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그 눈물 피눈물을 흘려야 그래야 다시는 죄를 안 져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가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뼈 아프게 뼈를 깎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는 죄의 기회가 와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범죄에 빠지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회는 해요, 회. 근데 개는 안 해요. 개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회라는 말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예요. 그런데 개는요, 개선에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박을 했습니까? 그러면요, 도박머니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그 돈을 써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도박하다가 그만두는 걸로 도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위에요,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돼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성적으로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요, 회는 안 짓는 것이지만 개는 이제는요, 오히려 상처받고 힘든 그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개를 가르쳐야 돼요. 정말 이제는 개선해야 돼요. 그저 머무르는 것, 죄 졌다가 스탑하는 것이 회개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착복을 했습니까? 이제는요, 선한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을 쫓아갔습니까? 회개했다면요, 이제는요, 회개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표를 받았던 에스겔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자기는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 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서 있는데 양쪽에서 막 비명을 지르가면서 오른쪽에서 수만 명이, 왼쪽에서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겁이 벌컥 난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겠구나.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겁니까? 하고 목을 놓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얼마큼 탄식하면서 사십니까? 얼마큼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직도 멸망 가운데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을 다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주세요.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만 인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일가 친척,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에스겔이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인받은 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5명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단 한 사람만이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물을 허리에 차고 머리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6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인받는구나, 5명은 죽는구나. 여기에 6명이 앉아있으면 여기서 한 사람만 인줘요. 그 다음 줄에 또 6명 앉아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줄에, 그러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 6대1을 비율이네, 6대1이네. 아니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우리가 다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보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그리고 권사라고 하는 그 집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6명 중에 1명.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을 받겠어요? 죽는 사람이 더 많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요 목사로서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인받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했어. 하나님 이 중에 6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인받고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이제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지진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8.0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고 알라스카에서 일어나는 그 멀리 있는 지진까지도 태평양에 쓰나미를 불러오게 된다면 우리는요 완전히 쓸어버리게 되는, 초토화가 되는, 그런데 이런 이 기사를 왜 나사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징조가 보이니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쓰나미가 나고 내 우편에서 1000인이, 내 좌편에서 10,000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은 온전히 세움을 받고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 받아야 돼요. 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미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말씀만을 따르고 죽기까지 내 목숨을 순교자의 제물로 드리면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교회인데, 이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대요. 여러분,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이유가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한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니, 왜 늙은 자부터 시작할까요? 왜? 늙은 사람들이요, 자식들을 제대로 못 키운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임받게 하기 위해서 중보를 해야 돼요. 그의 영혼들을 붙어잡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멸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자녀, 내 자손 대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먼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되는데, 경성한 나팔수가 되어서 새벽에 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깨어있는 교회가 잠잠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시간은 널널한데 앉아서 드라마나 보고 그러면서 심판을 면하겠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움켜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깨어있는 교회 성서부터 심판을 한대요. 우리까지도 아껴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하게 심판하실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심판을 한다면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예요. 주님, 내가 교우들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인들의 이마에 인을 받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탄식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가 날마다 우는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데, 나는 얼마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나이로 따져도 제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 중에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성소에서 나이 많은 사람, 나로구나, 하나님, 나로구나. 내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제는요, 세상은 심판 앞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여러분, 10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푸지 아니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더럽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패역함을 인하여, 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중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들을 다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심판 앞에서 깨어 경성한 나팔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막고 설 수 있는, 심판을 막고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한 사람의 요나 때문에 배는 완전히, 모든 사람은 고난 가운데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을 치실 때,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 가운데 주여 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탄식합니다. 내가 웁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통성으로 갖겠습니다.